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5년 새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누구나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올해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나는 꼭 바랍니다 하는 것들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는 제발 지금까지 힘들었던 병에서 다 놓여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마냥 펄쩍펄쩍 뛰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도무지 아프지 않고 건강한 한 해를 소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이든지 학업이든지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신 분들은 올해는 꼭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이제는 정말 새해가 승리가 성공이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미디어를 보면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아주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어디에는 뭐가 좋고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이렇게 했더니 나았고 귀가 솔깃하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거기에 다이어트까지 포함해서 이러면 살 빠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잘 뺄 수 있겠다. 이런 관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자 하는 키워드, 핵심 단어가 좀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올해 우리 다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게시판에 있던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변화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하지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는 자신이 참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변화되기 힘든 거야?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올해는 계속 좀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고 거기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에도 다른 거 몰라도 비록 삶이 조금 팍팍할지라도 난 그래도 변화받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신다는 분들은 아마 적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일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절제해 드리는 겁니다. 아멘할 기회를 내가 막은 것은 이 눈이 많이 오고 힘든 길을 거쳐오시느라고 너무나 애쓰셨기 때문에 제가 혼자 아멘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이 있을 거예요. 나는 변화하고 싶다. 왜냐하면 성경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나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변화받자.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꼭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받을 것이고 그때는 이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배울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몸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뵐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옷차림 아니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무척 궁금해요. 저도 꿈에서 휴거되는 꿈을 꿔가지고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꿈인데 정말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꿈속에서도 이게 휴거인가 보다 했더니 금방 누가 깨운 바람에 깨버렸어요. 그 다음 순간을 못 봐가지고 안타까운데 좀 이따 깨우지 그러면 그 다음 순간을 봤을 텐데 몸이 그렇게 가뿐하게 쭉 올라가는 그 꿈이었지만 지금도 참 황홀하고 그때는 꿈이 아니라 이제 현실로 될 날이 있다는 것이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화에 대한 관심,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곧 내 신앙생활의 효력이 뭐냐? 변화라 이거죠.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은 변화가 없었지만 잘한 사람은 약을 먹은 것과 안 먹은 것 차이처럼 변화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성도 생애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냐면 변화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변화의 연속이 그리스도인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작도 변화고 마지막도 변화다. 끝없이 변화해 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자면 첫째는 거듭남이 있어요. 중생이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놀라운 것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어둠과 저주의 아래 놓여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오래 걸릴 것도 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순간부터 이루어진 것은 변화인데 그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영생을 받은 자, 우리는 영생을 이 다음에 죽어서나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현상은 똑같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콧물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은혜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어쩔 줄 몰라서 정말 거의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나 왜 이렇게 기쁘지? 아무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환경이나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냥 기뻐요. 그냥 감사해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거듭난 성도의 변화라 이 말이죠. 전에는 성경 보면은 졸리고 재미없었는데 성경이 자꾸 마음에 끌려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나에게 한 말씀으로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꼭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나를 전기 감전된 것처럼 부르르 떨게 만들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게 됩니다. 변화예요. 이렇게 중생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두 번 반복도 할 것도 없이 단번에 이루어진 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가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되는 변화가 있더라 이거지요. 그게 바로 성화된 삶 혹은 성결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거듭난 변화 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리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이게 하늘나라야? 아멘. 나 맛봤어. 됐어 이제. 그것으로서
다 끝난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왜? 성경은 그 다음의 일들을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이 일들이 어떤 과정인가를 말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에 이를 수 있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주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 점진적인 변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성도의 생애는 변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없이 변화해 가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변화는 뭐냐 하면 주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몸까지 변화되어서 하늘로 이끌려 올려가지고 주님을 뵙는 이런 변화의 클라이막스가 주 오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컨대 그러므로 성도들이 일생 동안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단어는 변화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면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뭔가 좀 멈춰 있다. 아니면 지금 슬금슬금 뒷걸음치고 있다고 진단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 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적 생활에 이 변화의 조짐이 없다는 것은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해가는 인생들, 계속되는 변화, 그러니까 일회적 변화와 계속적인 변화, 이것이 성도의 생애라 이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제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그만 완전히 얼음이 되어버린 거지요. 이전에 보지도 못했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쏟아질 때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 왕 바로도 완전히 두 손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완강하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가라 제발 가라 얼른 가라 하고 그들을 내보내버렸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의 장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는 것이고 심지어는 짐승의 첫 것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은 도무지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앞에서 정말 430년 동안 살았던 그런 거처를 갖다가 박차고 뛰쳐나와서 광야로 들어간 게 히브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다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냥 얼어붙어서 따라간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그들이 두말할 필요가 없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질 않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들은 감히 접근하기를 어려워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제발 당신이 가서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우린 직접 그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보니까 이것은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랬던 히브리 사람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한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6개월 동안 성막을 짓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가 생긴 거죠. 이 땅에 그 어디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었는데 드디어 비록 이동식 성전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생긴 거예요. 그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필요한 재료를 가져오라고 하시니까
앞다투어 가져온 바람에 나중에 넘쳐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할 수 없고 충분합니다. 그만할 만큼 너도 나도 자원화해서 홍색, 자색, 청색 시루가 가는ಗೆ꾼 배실과 각종 향품과 보석과 이런 재료들을 전부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채 오차가 없이 잘 지어 드디어 성막을 세웠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회막 위에 머물고 구름 기둥이 그 위를 덮는 걸 보았어요.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두려웠고 어설펐고 망설였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에?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란 말을 다른 말로 회막 그럽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이란 말은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어디서? 회막에서. 그때부터 하나님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죠.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나팔을 불라 하시고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나가서 함께 싸우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사막 가운데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길이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신기한 이적. 그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쳐가지고 물을 나게 하시고 갈증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돕는 분이시라는 것.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표예요. 곧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곧 우리가 거듭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하고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죠.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성전이다. 우리는 성전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함께 계시는 곳이다 이 말이죠. 누가? 내가.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처소를 두신 곳이다. 하나님이 처소로 만들어진 것이 내 영혼 몸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이것이 그냥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뭐냐. 이전에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전에는 교회 가서야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주가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나와 뚝 떨어져서 별도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차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지만은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온 이 평안이 얼마나 큰지 병든 가운데서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의지하고 또 옛날에는 늘 두렵고 쫓겼지만은 이제는 쫓기질 않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옛날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늘 쫓겨요. 누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매우 쫓기고 마음이 부산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다른 처칠한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담대함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이 어찌나 담대함을 주는지, 이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만족함이에요. 내 재정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신기한 게 부족함을 못 느껴요. 만족하다 이 말이죠. 내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가요. 그래도 만족해요. 전에는 통장과 지갑이 꼭꼭 채워져야 그나마 만족했는데 이제는 그거 쭈르륵 줄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풍요로우신 분인데 내가 뭘 걱정하랴. 정말 누가 와서 나를 설득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만족함. 더 이상 두려움의 종로로 서지 않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땅을 떠날 때가 왔다고 합시다. 그래도 전혀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왜? 나는 이 다음 순간에 주님 품에 있을 터이니까. 드디어 이 고생하고 고난스러운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갈 테니까, 야, 진짜 여러분 잠 못 자신 몸은 잠 못 자면 좀 그게 많죠. 잠 좀 푹 잤으면 싶은 마음이잖아요. 저도 어떤 때는 하루에 5번, 6번 깬 적이 있어요. 1시간마다 깨요. 1시간마다 깨고 제발 좀 잠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계속 깹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잠 못 자서 고민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잠자지 않아도 눈이 무겁고 찌뿌둥한 것 전혀 옛말이 될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맛보고 시작합니다. 뭘?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 맛본 변화를 가지고서 더 큰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남한테 구속받고 지금까지 해왔던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관둬야 되고 이런 무거운 게 아닙니다. 행복한 변화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점점 변화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더 많이 충만히 이망을 경험할 때에 야, 변화될수록 참 좋구나. 참 변화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컨대 제가 성도의 삶은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되는 것이다 했는데 그 변화를 3가지로 좀 설명해 본다면 첫째는 존재의 변화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지요. 이것이 바로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이 없던 존재에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와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려고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회개합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망설일 것도 없이 회개하고 죽기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존재의 변화. 다 같이 할까요? 존재의 변화. 존재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존재가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뻐 놀다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뛰다가 그만 뛰어서 나중에 지치면 기쁨도 사라지고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거거든요. 2번째 존재의 변화에 이어서 있는 게 뭐냐 하면 생각과 감정의 변화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존재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오래 못 갈까요? 이 생각과 존재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불 꺼지듯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오래 은혜 받았지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안 믿을 때 삶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다고 불평이 나온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다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효라는 것, 그 구원이 떠나가 버렸다는 뜻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미 그 구원은 확실하지만 이제 내가
어디에 막혀 있냐면 생각과 감정의 변화에 막혀 있다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존재가 바뀌기 전에 곧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감정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이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가 바꿔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이 진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디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같다 틀리다.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을 위해서 설명하기는 뭐하고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급할 때는요 다리를 꼬죠. 그리고 제발 빨라 그러죠. 끝나면 시간 급한 거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시원하다. 불과 몇 분 사이에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럼 어떤 게 내 생각이에요? 어떤 게 진실한 생각입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하루에 6만 가지 생각한다잖아요. 1분에 42가지 생각 평균적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없이 이럴 때는 헤헤 저럴 때는 참 표정 보면요 사람의 표정 같은 사람인데 그 표정이 수시로 바뀐 거 보면 참 인간은 참 묘하다 싶어요. 여러분도 사진 보시면 그 어렸을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다른 것은 물론이고요. 하루 동안도 표정이 참 많이 바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납니까? 이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일 뿐이고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진실하지 않다. 육신의 감정은 진실하지 않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화났을 때는 저 사람 하다가 일을 저질렀어요. 유리창 깨뜨리고 뭐 했어요. 나중에 뭐죠? 좀 참을 걸. 좀 참을 걸. 내가 그때 괜히 너무 급했다. 감정이 전부 다 달라요. 육신의 감정은 다 이어갔고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 거 뭐냐면 생각이 있기 전에 존재한 게 뭐예요? 혼이에요. 나라는 이 자아 의식체인 혼은요, 생각과 감정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도 아무 생각 없는 순진무구한 얼굴 보신 적 있잖아요. 누구 미워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고 그 표정. 그게 그 아이가 나중에는 싸나워지고 뭐 힘들어지고 이런 감정과 생각이 있기 전부터 이미 그는 혼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나는 달라요. 내 혼은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냐면 다 이 혼이 곧 내 생각과 내 감정은 나야. 이렇게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속아 살아온 세월이에요. 그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었더라 이 말이죠. 이제 필요한 것은 존재가 변화했으면 이런 육신에 매여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감정에 가졌던 그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세 번째는 생활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웬일이야 착하네. 우리는 변화 그러면 자꾸 생활의 변화만 말해요. 그 행동이 바뀌어서 저 사람 전에는 화 잘 냈는지 화 안 내네. 와, 뭐가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칭찬받다 보니까 그런 데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우리는 성급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생활의 변화이기 전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생각과 감정의 변화부터 와야 됩니다. 이미 존재가 변화됐으니까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뒤따라 와야 되는데 이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래서 이걸 성경에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움은 쉬운 게 없잖아요. 싸움은 반드시 누군가 희생을 하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정과 싸우는 것은요, 선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한시도 중지할 수 없는 선한 싸움이에요. 같이 합시다. 선한 싸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싸움을 다 마친 나에게는 이제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도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변화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변화합시다. 변화를 놓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설교도 매 주간마다 이것과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볼까 해요. 과연 변화가 뭐고 어떻게 하면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합시다. 변화를 받자. 올해 새해 첫 주간이니까 좀 다짐을 많이 한다는 의미에서 좀 가시고 다시 한번 변화를 받자. 변화를 받자. 전 너나 받으세요가 아니라 지금 나 문제예요. 내게 당면하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변화예요. 변화를 받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본문에 보면요.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그냥 변화하고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보면요. 이 변화를 받다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고 동시에 수동태다. 능동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 내가 변화받으려고 이렇게 철회하다고 금식도 하고 애를 썼는데 도무지 변화가 안 되네. 맞는 말이에요. 왜? 스스로는 변화가 안 돼요. 그래 왜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고.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나 100% 맞지 않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왜?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나 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원래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요. 성질이 무척 급했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라콱콱콱콱 이거예요. 못 참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막았어요. 일로 못 가. 통행 금지. 워낙 유대인과 사이가 안 좋았던 때라서 그들은 그렇게 막았죠. 그러니까 요한이 한 말이 주여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말이야 막내요. 당장 불을 내려서 저희들 태워버리게 할까요? 있어요. 그만큼 성질이 급했고 뭐했던 사람이지만 말년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란 말. 그 들려오는 말에 하면요. 나이 든 사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또 무슨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단상에서 가지고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세요. 그 한마디에 막 감동돼가 펑펑 눈물 쏟고 변화되었다는 말도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안 변해, 안 변해. 그것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이제 우리는 새롭게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왜? 성경에 변화를 받으라 했으니까. 근데 다만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성령 받으라 할 때
내 스스로 성령 받지 않죠? 성령 주시니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도 셀프 침례 받은 분 있어요? 물에 들어가가지고 나왔다 침례 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해도요 셀프 침례는 없습니다. 반드시 침례를 주는 자가 있어서 침례를 줘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변화도 내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한 마음 먹고 작심삼일하고 해봐야지. 그거 100번 실패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으라. 자, 나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시작. 나를 변하게 하시는 분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그러니 힘쓸 필요 없어요. 그건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그런데 나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 변해 주시겠지. 아멘 하면 감나무 밑에가 감 떨어지기 기다리려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란 말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건 주님께서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마저도 이것만은 너희가 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남한테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당장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찬송가에도 왜 십자가 그늘 밑에가 쉰다 하는데요. 우리는 십자가 그늘 밑에 쉰다는 뜻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린 십자가로 나가는 게 뭐냐면 나를 못 박으러 나가는 겁니다. 내 감정을 못 받고 내 생각을 못 받기 위해 나간 게 십자가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그건 십자가 그게 뭔데요? 십자가 밑에가 무슨 쉼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병을 아주 너무 심하게 앓고 다음에 한 말이 주님 십자가 밑에 갔다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십자가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예요. 뭘? 내 생각을 못 박자는 거죠. 지금 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당장 못 박자는 거죠. 이 끌어오는 감정을 못 박자는 거죠. 왜? 내가 아니니까. 나와 관계없다는 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 이 삶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내가 말로만 믿었었구나. 여기서 내가 멈췄었구나. 이제는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나가야겠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생각을 못 박을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날마다 이 내 안에 감정이 떠오를 때면 그것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의 승리는 터져나올 겁니다. 이것이 새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변화되겠지 이것도 허망한 일입니다. 신앙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언젠간 되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믿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그런 말에 속지 맙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존재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선한 삶은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떳떳하게 나라고 속였던 내 육신의 생각, 그걸 죽이는 거죠.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진실한 내 감정이야 라고 했던 그 육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럴수록 주님의 통쾌한 승리가 우리 삶에 점점 물이 차오르듯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나가는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에 비교해서 보람찬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변화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 변화하자. 나이 든다고 철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도 철은 안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변화가 되고 마침내 온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새해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새로울 것이 없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만 진짜 새로워지는 것,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의 변화까지,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한 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새해는 참으로 변화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한 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게 싸우니 변화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멀리 배웠던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는 찬송과 가사같이 올해는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성도들에게 생각과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의 변화까지도 거침없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변화를 사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변화만큼 우리의 더 큰 관심사가 없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한 해를 뜀박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